할까요? 뭐 어쨌든 뭐 제가 준비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완벽하게 뭐 여러분들 아는 만큼 엄청나게 일러주고 그러면 못합니다. 그렇게 정도만 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시작할게요. 자, 대방광불 화엄경 입부사의 해탈 경계 보현 행원품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부처님 어쨌든 경전에 보면은 어쨌든 부처님 당시에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경전, 보통 부처님 말씀을 직접적인 말씀을 경이라 그러고 또 경을 해석한 걸 논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또 계율을 율 이렇게 경율론 3장 이렇게 부처님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처님 경에는 또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의 근본 가르침, 부처님 세세시에 직접 말씀하셔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이 보통 이제 있고 또 부처님 인멸 이후에 100년, 200년 지나서 그 가르침이 다시 조금 분리가 돼가지고 제자분들이 한 2대, 3대 내려오다 보니까 각자 또 의견이 조금 달라져서 그 가르침이 이제 또 가지고 분분하게 의견을 낸 게 이제 또 그 아비담마, 그래서 구사론에서 그 논서들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부처님 한 500년, 일멸 500년 이후에 이제 그 가르침을 다시 대승불교라는 입지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조금 또 다른 의미에서 그걸 부각시킨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보현행원품은 대승경전도 초기에는 금강경이 있지만 보현행원품은 어쨌든 이 화엄경의 내용입니다. 대승경전에 어쨌든 초기 불교, 그러니까 대승불교 초기에는 금강경이 어쨌든 공성에 대한 이치, 뭐 이런 거 무아에 대한 그걸로 된다면은 대승불교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와서 사상 측면으로 이제 보리심이라는 진짜 말 그대로 큰 대자 탈성자 많은 중생들을 같이 이제 해탈 열반으로 가게끔 하게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게 대두된 게 이제 뭐 이제 대승불교가 자리 잡고 중기 이후에 이제 되는데 어제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이제 보리심이 가미된 게 아마 대승불교의 양산맥이라 하면 법화경하고 화엄경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송광사 보면은 다른 절에는 모르겠지만 송광사는 다른 절에는 법신, 보신, 화신불, 삼신불을 모셔 놓는다면 송광사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불 우리 남방 쪽 말고 우리 북방불교 쪽에서는 어쨌든 지구촌에 어쨌든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6번째 부처님 또 미래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위에 나올 미륵불 이 부처님을 이렇게 3세불을 모셔놓고 맨 저희들이 이제 부처님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는 지장보살님, 그 옆에는 보현보살님, 그 옆에는 문수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모셔놓는데 어쨌든 화엄경에서는 보현보살이 어쨌든 주 큰 가르침, 수행의 가르침을 또 가르쳐 주고 계시고 보현보살을 통해서 그리고 법화경은 관세음보살님에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보현행원품은 선제동자가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그 중에 경전에 보면 화엄경에는 한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간다 그럽니다.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그 52명의 선지식을 만날 때는 처음 만났을 때는 신분도 비루하고 또 직업도 형색도 굉장히 조금 우리가 상상하는 좀과 다른 스승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분별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스승인가 할 정도로 분별심을 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나 뵙고 배우니까 정말 그분이 보이는 모습하고는 다르게 내면의 수행 정도가 하도 깊어서 그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분별심이 또 그렇게 깨지고 또 다른 그분들만의 수행의 가르침을 많이 익히고 나서 마지막 53번째 선지식을 만났는데 그 53번째 선지식이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한테 이제 보현보살께 선제동자가 묻습니다. 저는 52명의 선지식을 만나고 이만큼 정말 나름대로 이만큼 수행을 해왔습니다. 해와서 가르침을 이렇게 당신 앞에까지 왔는데 제가 마지막 부처가 되기에는 어떤 수행을 정말 딱 갔을 때 어떤 수행을 배우고 익히면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보현보살님이 가르쳐준 내용이 지금 이 보현행원품입니다. 그래서 보현행원품 보면
법화경 같은 경우는 7가지 뭐 중요한 비유품이 있어서 네가 원래 부처였다는 걸, 불성이 있었다는 걸 네가 자각하는 측면에서 바로바로 돌아보는 측면이 있다면, 화엄경에서는 어쨌든 한 번 한 번 이렇게 순간순간 한 세월, 두 세월, 하루하루, 1년, 2년 해서 점차점차 스승을 통해서 계속 수행을 해서 나아가서 정말 그 부처가 되는 어떤 쭉 그 과정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처 되기 전에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가르쳐준 어떤 내용인데, 어찌 보면 이게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희생하는 것밖에 없어. 온몸을 바쳐서 중생을 위해서 몸과 목숨을 바쳐 헌신하고 놔두고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뭇 저희들이 읽기에는 내용은 참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조금 저희들이 배우기, 따라 한다 그래야 되나요? 따라서 수행하기에는 조금 거북스러운 면도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런 사람, 이런 수행자들이 설마 진짜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우리 수준에 맞춘 게 아니라 그 선제동자 52명의 선제식을 만나고 마지막 부처되기 직전에 선제동자 수준의 수행 지위에 맞춰서 가르쳐준 내용이라 정말 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떤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도를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했나 나오는데요. 어쨌든 대승불교의 큰 실천적인 측면이라 그러면 어쨌든 보현보살, 보현행원품이 큰 역할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전에부터 이제 그 보현행원품이 많이 독송이 되고 있고, 뭐 근자에는 성철 큰 스님께서도 아마 이 보현행원품의 내용을 굉장히 중히 여기시고, 또 이 앞에도 보면 서문에도 보현행원품의 서문도 성철 큰 스님께서 이렇게 서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성철 큰 스님께서도 뭐 여러분들 뭐 저 108참회문을 만드신 그것도 거의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108참회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수많은 우리 뭐 큰 근자나 예전에 큰 스님들이 수행을 나름대로 크게 하시고 나서 마지막 대승불교를 봤을 때, 아,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시 한번 놔둬서 내가 크든 작든 높든 낮든 수행했던 그 깨달음의 내용들을 어쨌든 그 가르침들을 어쨌든 그 중생들에게 반드시 회양해야 된다는 그 내용들이 아마 보현의 공통에 있습니다. 요 물을 좀 끌게요.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한문으로 먼저 읽으면은 뭐 하는데, 한문은 어쨌든 우리가 좀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글로 먼저 읽는데, 어쨌든 경전을 읽기 전에 우리는 때때로 수시로 우리가는 선업도 짓기도 하지만 몸과 말과 생각으로 불선업도 짓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독송을 하다 보니까 말로 지은 참회 정구업 진언을 먼저 딱 합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면은 정구업 진언, 입을 이제 우리가 구업으로 지은 거를 어떤 말로 지은 업을 말키는 진언에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걸 3번 하고, 또 오박내외 아니 제신 진언 하면 동서남북 해서 중간에 5 이렇게 곳에 안과 밖에 어떤 이곳을 편안하게 도량을 이렇게 좀 말키는 진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오박내외 아니 제신 진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사뭇 여기서 같이 공부를 배우는 저희들만 독송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어쨌든 부처님 법이 설해지고 들을 때는, 법회나 있을 때는 이 우주법계 혹은 이 주위의 모든 우리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들, 보이는 여러 어떤 중생들이 같이 이 법을 통해서 같이 듣고 같이 이해하고 또 거기에 감흥하고 같이 굉장히 듣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는 전생에부터 선업도 많이 지었고 또 뭐 나쁜 업도 많이 지었겠죠, 부선업도.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이렇게 좋은 법을, 큰 법을 들으려고 하면 장애가 올 때가 있다 그럽니다. 뭐냐면 내가 불선업을 지었더니 그 인연들이 이렇게 좋은 부처님 법을 들으려면, 야,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니 혼자 좋아지려고 뭐 그런 걸 뭐 생각은 그렇게 존재들은 안 해도 그 업연에 의해서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이게 장애가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법회나 이게 항상 법문장이 이루어질 때는 이 주의를 맑히고 또 보호를 받는 정화는 아니 제신 진을 편안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모든
중생들을 이렇게 불보살님들이나 신중님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진언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경을 읽을 때는 이 경이 항상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개경계, 경을 여는 경계 8페이지 보면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악업문견 득서지 원해열의 전세에 이 한량 없는 이보다 높은 법이 없는 업술무자 항상상자 그 위상자죠, 그죠? 이보다 높은 법이 없는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 동안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악업문견 득서지 내가 지금 이걸 듣고 받아지니니 원컨대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법을 듣고도 이야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법을 들을 땐 장애가 많이 옵니다. 전생의 업장. 그래서 뭐 귀 안 들어오거나 막 졸음이 오거나 뭐 이상한 번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어쨌든 읽어보면 읽었는데도 막 이게 내용이 생각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법을 여는지는 오마라나 마라나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방강불 화엄경 이 크게 널리 서려진 화엄경에 부처님의 꽃으로 장엄한 화엄경이 이 부사의 화엄경에 들어가는 부사의 그러면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는 보현 행원품이다. 어쨌든 부처님의 법에 들어가 이런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마라나 마라다까지 읽고 49페이지까지 이제 쭉 가서 이제 한글로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페이지입니다. 정구업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무수리 수수리 사바 호방내외 아니 제신지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도로도로 진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악업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대방광불 화엄경 이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여기까지 하고 자 한글로 넘어갑니다. 이제 독송을 할 때는 중간중간에 이게 제가 조금 단락이 끊어질 때는 끊고 설명을 조금씩 가미해서 그렇게 좀 할게요. 그때 보현보살마 사리부처님의 수승하신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모든 보살과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열애의 공덕은 가령 시방에 계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급을 지내면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더라도 다 말씀하지 못하느니라. 만약 이러한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10가지 넓고 큰 행원을 닦아야 하나니 10가지라 함은 무엇인가?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선남자의 열애 공덕은 가령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불가설 그러면 또 이게 불가설 아니 볼자 가히 헤아릴 수 없다. 말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요거를 이제 불가설, 부가설 가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찰 이 부처님이 꽉 극미진수 아주 그 미진수 작은 우리가 알갱이 조그만 거 보면 숫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만큼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급을 지내면서 말씀하셔가지고 하시더라도 다 말씀할 수 없다. 이 공덕은 부처님의 공덕은 우리가 계속
여러 수억급 동안 부처님의 공덕을 이야기해도 다 그 정도 공덕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 보면은 이 보현행원품에 보면 여기 안에 좀 순서가 보면 10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 항상 이 10가지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딱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천수경에 보면 천수경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른 우리 대승경전은 약간 이야기 형식으로 스토리가 있는 반면에 천수경은 대승경전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딱딱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딱 정리해 가지고 어쨌든 요점 정리해서 포인트만 이렇게 해놓은 게 천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천수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많이 우리가 독송하고 있지만 읽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한글로 이렇게 보면 이 보현행품의 10가지 순서하고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티벳에서는 현교나 밀교 수행을 할 때 7가지의 수행 순서 해서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수행의 7가지 방법, 송강사 유튜브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귀, 공양, 참회, 수의, 찬탄, 척법, 해양, 발언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조차도 어쨌든 티벳 불교도 칠지작법, 이 보현행품 대성불교가 티벳 불교도 대성불교에 의해서 이제 그 발달되고 전해졌기 때문에 아마 보현행원품의 이 순서를 10가지 수행의 방법을 그거를 바탕으로 아마 만들어지지 않아 싶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조차도 아마 그 내용이 다 있는데 조금 이 보현행원품은 10가지 순서가 3개가 더 많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수행을 할 때는 항상 우리는 참회를 하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우리가 당신이 누군가에게 고하거나 의지할 때를 불교에서는 항상 귀의한다는 몸과 목숨을 바치는데 그 대상은 반드시 삼보입니다. 불법성 삼보. 그래서 삼보에 기여하는 마음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순서가 있으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요.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이요. 넷째는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 기뻐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요.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요. 열째는 지은 바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첫 번째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요. 이 귀의가 되겠습니다. 그죠?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찬탄하는 것, 수의 공덕을 부처님께서 보살도이고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따라서 기뻐한다. 그래서 보통 수의 찬탄한다 그럽니다. 그죠? 경전을 읽는 자체가 이제 수의 찬탄이 됩니다. 나는 부처님처럼 그렇게 보살도 이루지 못해도 수성하십니다 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찬탄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널리 불법성 삼보에 공양을 올리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번째는 업장을 참회하는 것이요. 참회라고 하면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일이나 해서 참회를 한다고 해서 과거 전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전생에부터 지금까지 업장이 지금 현재를 내가 살아가는데 그 영향을 미치고 그게 바탕으로 전생에 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전생의 업장을 참여한다 이렇게 한다는 건 현재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회가 그런 부분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요. 남이 짓는 공덕에서 따라서 기뻐하는 것. 수의 찬탄, 이것도 부처님께서 지은 공덕도 찬탄하고 또 중생들이 지은 공덕도 찬탄하고 또 내 스스로 지은 공덕도 자만이 되시는 안 되지만 내가 지난달에 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남에게 좋은 업을 지은 것도 스스로 기뻐하는 것도 이것도 찬탄이 됩니다. 여섯째는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항상 부처님께도 그렇고 스승님들께는 법을 청하지 않으면은 옆에 부처님이나 아무리 스승님이 계셔도 이게 법을 안 청해주면 법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을 청해주기를 항상 발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7째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머무시기를 청하는 거. 그래야 저희들이 부처님 법을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그죠? 8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거. 그러니까 따라서 배우고 자꾸 부처님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투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따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자꾸 따라 배우는 것이요. 9째는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내 식대로 독선으로 이렇게 따라와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중생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처님 법을 일러주지만 중생의 근기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때로는 중생에게 이 중생은 이런 식으로 달래도 주고 저 중생은 저 중생으로 이렇게 근기에 맞게 달래주면서 따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로지 그냥 부처님 법만 있어 이것만 따라하면 돼 이게 가장 큰 법문이야 무조건 믿고 배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생의 근기에 맞게 때로는 달래지도 주고 얼러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거를 이제 이거는 이제 교화하는 방편에 들어가는 겁니다. 10째는 지은 바 모든 공덕을 회양한다. 회양한다는 건 어쨌든 회양은 돌이킬 회자에서 내가 지은 공덕이 반드시 있어야 회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9가지 이때까지 지었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같이 나눔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공덕은 어쨌든 자동차의 기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멀리 못 가듯이 공덕은 기름과 같아서 내가 앞으로 온 만큼의 또 모든 중생들이 또 앞으로 더 멀리 가려면 지금까지 지었던 공덕을 중생에게 다 다시 회양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면 그 공덕을 다시 기름이 채워져서 앞으로 또 수행해 나가는데 이렇게 또 발돋움이 되기 때문에 회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지은 공덕을 중생들에게 빨리빨리 회양하지 않으면 진심의 불길로 타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덩어리를 이렇게 등에 이렇게 어깨에 혹은 등 뒤에 이렇게 탁 매가지고 시내나 우리가 도시에 번잡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세요. 뭐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겠지만 사람들이 탐을 내거나 또 못된 사람은 그 금을 훔쳐가려고 그러겠죠. 공덕이 많이 쌓여 있으면은 이 공덕이 내가 회양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쨌든 빨리 까먹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누군가 공덕을 자꾸 까먹게 되고 공덕을 빨리 까먹는 게 이제 우리가 화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박복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 하게끔 돼서 오히려 그 공덕이 다시 평준화되듯이 이렇게 다시 져버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공덕을 까먹기 전에 빨리빨리 항상 지은 공덕은 나와 모든 중생들에게 널리 나누는 거. 이게 세속으로 치면 어찌 보면 조금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금 든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중생들에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까운 돈을 중생들에게 우리 기업에서 주식 증권을 사면 내 돈을 어떻게 그들이 줌으로 해. 그 아까운 돈을 왜 사요? 그 회사가 성장이 될수록 또 나에게 N분의 지분이 떨어지고 이익이 오듯이 중생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중생들이 내 공덕에 직간접적인 인연을 받고 그들이 성장한 만큼 도움을 받은 만큼 또 그분의 공덕들이 나에게 내가 그들을 알 수 없고 그들이 나를 알 수 없어도 그 공덕이 저희들에게 또 다시 돌아온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양하는 걸 절대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또 복 없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덕을 지었는데 누구한테 줘? 내가 다 받아야지.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가져가긴 하겠죠.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많은 존재들에게 널리 나누면은 그 공덕이 다시 한번 몇 곱절, 몇백 곱절로 돼서 다 나에게 돌아오니까 그 결국 그게 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양을 해서 나도 좋고 중생도 좋게 되는 게 그게 큰 회양입니다. 선제동자가 사루어 말씀하셨다. 대승이시여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에서부터 회양에까지 이룰 수 있사오리까 하시니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일체 불찰 극미진수 모든 부처님을 내가 보현 행원의 원력으로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서 청정한 몰과 말과 뜻을 다하여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낱낱 몸으로 불가설 불철 극미진수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선남자, 이게 선제동자, 뭐, 보통 우리가 중생들을 볼 때 이제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대상에 누구 수행자들을 각자를 뭐 떠올려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쭉. 부처님,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건 진법계, 이게 법계가 다 하고 허공계가 다 할 때까지 다 할 진짜거든요. 다 하도록 시방삼세 모든 일체 불찰의 극미진수 모든 부처님을 하나하나 모든 그 아주 작은 부처님 하나하나의 우주법계 모든 존재하는 부처님을 내가 더 보현행음의 원력으로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 양상 예배하고 공경할 때 낱낱의 몸으로 불가설 극미진수의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가 끝날지 몰라도 공경하는 것도 다할지 몰라도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어쨌든 나는 언제까지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수행하거나 참여하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스님 기도 언제까지 하면 제가 기도가 됩니까? 내가 참여를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하는데 그 보현보살은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쓸 때 이게 언제까지 부처님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 예배하고 공경은 다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첫 문구가 50페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제동자가 이제 52명의 선지식을 만나고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겠어요, 그죠? 야, 이 정도 수행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됐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는 부처되기 직전에 내가 보현보살을 만나서 야, 그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간음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간음을 해서 야, 이게 보죠, 그죠? 50페이지 보면 선제동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성이시여, 큰 성인이시여,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에서부터 어떻게 향해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얼마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신께서는 선제동작이 어찌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 않고 어찌 보면 이게 해석본이 좀 다르긴 하지만 나는 보현보살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선남자야. 나는 모든 부처님이 허공계가 다하고 법계가 다하고 시방삼세가 다 할 때까지 나는 불보살님이 어떻게 대한 삼보에 대한 이 공경과 기함을 나는 끝까지 나는 다함이 없다. 나는 끝까지 그 허공계가 다하면 다했지. 나는 이 공경을 멈추지 않는다. 이래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선정정정 놀래버리는 거예요. 왜? 보현보살이 너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언제까지 이렇게 공경을 귀의를 해야 됩니까? 양을 물으니까 나는 허공계가 다하고 이 진법계가 다할 때까지 이 공양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해보니까 그 수요를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넘어갈게요. 이와 같이 하여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중생계가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담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담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을 하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그죠? 이와 같이 해서 중생계가 보통 우리 세계를 보통 3계로 나누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계는 공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외 계를 나누는데 세계 그러면은 세는 시간,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그는 계는 공간인데 보통 욕계, 색계, 무색계도 나누지만 또 중생이 있는 곳을 다 중생계라 그러고 또 중생의 계가 다 하고 중생이 언제까지 멈출 일이 없잖아요. 그죠? 중생은 끊임없이 있는데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이 업이 다 하고 중생이 번뇌가 다 하면 나의 지금 보현보살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이 예배하고 공경함이 다 할지 몰라도 중생계가 다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내가 불법성 삼보에 어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함은 다음이 없어서 생각 상속에 끊임이 없되 뭔가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이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나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또다시 한번 선조동자가 엄청나게 놀라는 겁니다. 야, 이거 몇 번 정도 뭐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 내지 숫자가 있으면은 선조동자가 야,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중생이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 부처님께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니까 뭐 조금 놀라는 지금 선제동자가 뭐 생각의 폭이 조금 좀 더 넓어지기도 하고 놀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항상 이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수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처음에는 수행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또 성근 있는 사람도 있고 좀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법을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 이런 말도 입장하시기 전에 열반에 드시기 전에 하시면서 꼭 부탁하신 저희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쉼없이 끝까지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수행을 끊임없이 끝까지 부지런히 방해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수행해라. 이게 가장 큰 제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조금 뛰어나고 남들보다 뛰어난다고 해서 조금 수행하다가 아이고 게을러지고 방만하고 또 암안에 빠져서 그만둬버리고 자꾸 하다가 실증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이 지치거나 생각 상속에 끊임이 없되 뭔가 말고 뜻으로 짓는 일이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는 일이라 끊임없이 언제까지 해탈 열반하는 그날까지 성불하는 그날까지 정말 지치는 일이 없는 일이라 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어떤 지구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게 이걸 가장 강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뭐 수행하거나 기도하다 보면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도 안 이루어지고 또 지혜도 안 생기고 수행이 안 올라가면 이거 해서 뭐 소용이 있겠나 해도 별 소용없네 하고 자꾸 태타심도 일어납니다. 또 게으른 마음도 일어나는데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이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지치거나 실증내지 마라. 보통 우리는 진흙에 빠져 있고 또 어둠 속에 있고 안개 속에 있어도 그 가고자 하는 그 방향만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지나서 진흙에 빠져 있어도 마른 땅 나오고 또 밝음이 어둠 속에서 나오고 안개가 그치고 맑은 이런 하늘이 나와서 이렇게 길이 보인다 그럽니다. 근데 막상 뭐 각자들 수행해 보시면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중생에게 일러주셨고 이 보현보살도 선제동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남자야 또한 부처님을 찬단한다는 것은 진법계 어공계 지방 3세 일체 세계에 있는 극미진에 그 낱낱 미진 속마다 일체 세계 극미진수 부처님이 계시고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다 한량 없는 보살들이
둘러 계심에 내 마땅히 깊고 깊은 수승한 아르머리의 분명한 지견으로 각각 변제 천녀의 혀보다 좋은 미묘한 혀를 내며 낱낱 혀마더 한량 없는 음성을 내며 낱낱 음성마다 한량 없는 온갖 말을 내어서 일체 부처님의 한량 없는 공덕을 찬탄하여 미래 세가다하도록 계속하고 끊이지 아니하여 끝없는 법계에 두루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찬탄하는 것은 흑공계가 다하도록 쭉 끊임없이 또 찬탄한다는 거죠. 이 똑같은 이제 내용입니다. 흑공계가 다하고 진 법계가 다하도록 내가 극미진에 낱낱 미진 속마다 일제 세계의 극미진에서 부처님이 계시고 낱낱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 계심에 내 마땅히 깊고 깊은 수승한 아르마리의 분명한 지견으로 각각 변제천지 혀보다 더 좋은 미묘한 혀를 내며 간낮 혀마다 한량없는 음성을 내서 주의찬탄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보면은 지금 이 보현행품에서 보면 이 우주법계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근데 큰 세계도 있지만 극미진 세계, 조그만 세포 우리 과학으로 치면 분자도 있고 뭐 원자도 있고 미립자도 있고 있는데 그 세계 아주 세계 거기도 그보다 또 더 작은 생명체가 있고 거기 있으면 거기는 그 생명체는 거기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가 되잖아요. 세상이 되잖아요. 그 세계에도 부처님이 다 한량없이 거기 다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세계에 있는 부처님이지만 또 아주 미립자, 뭐 지금 미국의 그 영화 보면은 그 뭐 앤트맨인가 뭐 그 있잖아요. 아주 작은 생명체가 돼가지고 미시 세계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 세계도 우리 육안에는 뭐 생명체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세포 하나에도 거기다 보면은 우리 분자 원자 있듯이 뭐 거기 아주 작은 깔라빠 채소 단위를, 물질의 채소 단위를 깔라빠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빨리어로. 아주 거기 안에도 또 세계가 있대요. 그 나름대로 존재하는 존재들이 있고 거기에도 부처님이 그 존재의 뭐라 그래야 되나 크기나 그 형상에 맞게 부처님이 또 놔두셔가지고 부처님이 다 계신대요. 그러면 이게 대승불교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뭐 저희들이 지금 제 육신을 보고 여러분들 육신을 보고 서로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영이 철수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육신을 봐도 그 육신 하나에 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세포 하나하나에 거기에 또 부처님이 또 세계가 있고 거기에 생명체가 있으니까 거기는 부처님이 계신데,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영이 철수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 부처님이 낱낱이 그 세포 안에 하나에 다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육신이 내가 보는 영의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 거기 안에도 부처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상대를 부처로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부처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세포마다 거기 생명체가, 그 생명체가 있는 곳마다 부처님이 그 중생의 근기에 맞게 다 놔두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미천한 동물이나 뭐 어떤 생명체 안에도 거기는 혹은 무정물조차도 그 안에도 뭔 어쨌든 그 세계에는 다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두두물물이 모든 존재, 모든 세상에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중생을 부처로 봐야 한다는 그 내용들이 이 짧은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화경으로 넘어가면 이제 상불경보살이 이제 막 두들기 맞잖아요. 누가 막 무시하고 막 업신여기고 하는데도 당신은 미래의 부처님이다 해서 또 거기서는 상불경보살이 모든 존재들 미래의 부처님으로 이렇게 봐버려서 모든 존재들을 공경하는 해야 할 마땅한 이유로 삼는다면, 여기서는 미진 세계마다 다 거기에는 중생이 있고 또 그 세계가 있다. 거기에도 부처님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이 흑공계조차도 먼지 하나하나에도 거기도 다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부처로 안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봐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제 천녀, 아주 말을 잘하는 천녀의 혀보다 더 좋은 미묘한 혀를 내서 그 부처님께 찬탄하는 거 해도 그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을 더 말할 수 없다. 어떠한 미사역으로
우리가 부처님을 아주 말을 잘하고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분이 표현을 해도 부처님의 찬탄함을 더 표현을 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찬탄도 다하려니와 허공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찬탄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치는 일 없이 이 수의찬탄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중생계가 되고 허공계가 닿아서 그 중생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생각이 끊임없이 그날까지 내가 중생계가 닿고 허공계가 닿으면 다 했지 나의 이 수의찬탄함은 숫자로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다. 끝까지 나는 부처님 중생이 닿는 그날까지 찬탄을 한다 해서 그 양을 지금 가늠하는가 찬탄의 양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선남자여 또한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불찰 극미진마다 각각 일체세계 극미진수에 부처님이 계시고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 계심에 내가 보연 행원의 원력 그로 깊고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지견을 일으켜 여러 가지 어떤가는 묘한 공양구로 공양화돼 이른바 화운이며 만운이며 하늘 음악운이며 하늘 산기운이며 하늘의 복운이며 가지 하늘에 향인도 향이며 소향이며 마량이며 이와 같은 많은 공양구가 각각 수미산만여여 또한 여러 가지 등을 켜대 소등이며 유등임 여러 가지 향유 등이며 이와 같은 등의 낱낱 심지는 숨이 산 같고 기름은 큰 바닷물 같으니 이러한 여러 가지 공양구로 항상 공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공양을 이때 한다 그러잖아요.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또 진법계 허공계가 다 다하고 삼세 일체불찰 극미준수마다 모든 일체세계에 부처님이 계시고 낱낱 두두물불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허공계에 먼지 하나에도 여기도 다 부처님이 계신다 그래요. 그죠? 이 계신 곳마다 부처님께 다 공양을 올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량 없는 보살들이 둘러 또 계신데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보현행의 원력으로 보현행원에 깊고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지견, 분명히 알고 바르게 보아서 지견, 알지자 볼견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가는 공양구로 공양하되 이른바 화운이며 꽃으로 또 여러 가지 뭐 구름으로 하늘의 음악운이요 음악이나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 보통 법당에서는 보통 우리가 향을 올리고 초를 올리고 꽃을 올리고 닭이물을 올리고 그러잖아요. 닭이물을 올리는데 어쨌든 닭이물을 올리는 거는 우리가 공양을 올릴 때 인색함이 있으면 안 돼. 아깝다는 생각이 있으면 공양을 지으면서 조금 박복해진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흔하면서도 소중한 그 물입니다. 그죠? 물을 공양을 이렇게 부처님께 올리는 건데 또 물을 공양을 올리는데 또 다른 의미는 이 찬물을 항상 공양 올립니다. 그래서 번뇌를 식혀준다는 닭이물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을 공양을 올리는 것은 또 천상계에 있는 천신들이나 우리 법신들이나 보신분들에게 그분들은 흠양을 하기 때문에 향으로서 또 공양을 이렇게 올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음악이나 수위차트는 여러 가지로 이제 공양을 올리며 또 옷으로도 올리며 여러 가지 하늘의 향으로 향인 도향, 하늘의 향인 그러니까 우리는 향을 냄새는 맡지만 그걸로서 배를 이렇게 채우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향인 도향, 소향, 말향이며 이와 같은 공양구가 수미산만 해요. 수미산은 어쨌든 엄청나게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산을 보통 수미산만 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미산에 또한 여러 가지 또 올리고 등을 켜잖아요. 등을 켜는 촛불을 켜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의 어둠을 무명을 밝혀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의미도 있는데 등을 켜되 소등이며 유등이며 여러 가지 향유 등을 다 낱낱이 켜서 그 수미산같이 해서 큰 수민같이 올리고 한다. 그래서 큰 바닷물과 같으니 이러한 여러 가지 공양구로 공양을 많이 이렇게 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라고 공양이 올리는 여러 가지 예들을 좀 몇 개만 낸 겁니다. 우리는 또 쌀공양, 미공양도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선남자야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 되나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이며 중생의 괴로움을 대신 받는 공양이며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니라. 여기서 이제 공양 중에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공양을 탁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또 그렇지만 공양 가운데 모든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공양은 법공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을 공양하는 거래요. 부처님 법을. 그게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법공양은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행하는 게 이게 큰 공양이 된답니다. 우리는 뭐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고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죠? 뭐 등도 켜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수성한 공덕은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수행하는 공양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이것도 또 도움이 되죠. 뭐 여러 가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거니까 이 뭐 내가 탐진치 욕심을 안 내고 또 선한 마음을 내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고의 삶을 닦는 것이 그 부처님을 그것도 공양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우리는 꼭 부처님께만 불보살님들에게만 꼭 이렇게 삼보에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수성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그 더 어떤 가는 공양은 중생을 내 주위의 모든 존재들에게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 또 어떤 가는 공양이며 중생을 섭수하고 그들을 뭐 받아들여주고 같이 하는 공양이며 중생의 괴로움을 대신 받는 공양이며 성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조금 우리가 수행하다가 힘들면 아유 뭐 부처님이 되는 거는 보살도 이러는 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내가 그냥 내부터 그냥 뭐 수행하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런 퇴타심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살음을 버리지 않는 이것도 큰 공양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쨌든 보살도를 버리지 않는 거. 그리고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에서 보리심은 부처님 당시부터 좀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뭐 깨달음 얻는 게 부처님은 깨달음 얻는 게 공양이라 하지만 대성불교로 넘어와서는 보리심이란 뜻은 사전적 의미로 하면 어머니와 같은 온법계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시방삼세 모든 중생들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그 마음 요게 이제 보리심의 좀 정의라고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내가 깨닫고자 하는 모든 이유는 부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내가 깨닫고자 하는 그 이유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게 보리심의 어떤 사전적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음동설 안에 산속 깊이 이렇게 어머니하고 자식이 한 두셋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마을로 내려오려면 옛날에 산골에는 몇백 년 전에 며칠을 걸어 내려와야 된다요. 근데 한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길이 아예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식량은 자꾸 떨어져 가고 이제 식량이 하루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눈길이 안 열리니까 이게 굶어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있고 식량은 하루치밖에 안 남아 있고 그래서 그 어미가 고민을 합니다. 조금씩 나눠 먹자 보니까 이거는 다 굶어 죽게 생기는 거지. 왜? 그래서 그 식량을 그 구하러 마을까지 가는 데는 한 이틀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을 하는 게 그 자식들이 그 배고프다고 아우성 치는데 거기서 하루치의 어떤 음식이 있는데 그걸 자기 혼자 꾸역꾸역 눈물을 흘리면서 다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니 애들 음식을 안 주고 지금 엄마가 혼자서 다 먹어버리면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지금 음식은 동이 나는데 조금씩 나눠 먹다 보면 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집에서 마을까지 가는 데는 이틀이 걸리니까 그 음식을 내가 꾸역꾸역 다 먹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애들을 놓고 마을까지 내가 식량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이유는 내가 나눠보면은 서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음식을 먹어서 마을까지 가는데 버틸라고 그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자기가 배불리 먹는 것 같지만 누굴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그와 같이 내가 깨달음을 부처가 되는 이유는 오로지 중생을 돕기 위해서 깨닫는, 중생을 윤회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깨닫는 거지 내가 혼자서 내가 윤회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행하는 모든 근간의 이유는 오로지 중생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게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보리심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자기 혼자 수행하는 것 같지만 그 동기가 왜 내가 수행에 진척이 없고 지혜와 방편이나 수행이 없으면 내가 중생을 제대로 바르게 돕지 못하니까 그래서 중생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 내가 정말 보살도를 이루고 수행을 하는 게 그게 보리심 혹은 보살도의 그 내용이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